빌립보서 말씀 다시 봅니다. 지난 시간에는 빌립보서의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계속 빌립보서의 배경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는 네 가지 배경을 가지고 있다. 네 가지 요소를 발견함으로써 왜 빌립보서가 기록되었는가를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첫째가 무엇이었느냐 하면은 유대 교도들이 그리스도 안에 믿는 이들에게 복음이 아닌 율법주의를, 유대인 자신들의 전통으로 내려온 율법주의를 심음으로 복음을 소멸시키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종교행위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리스도의 구원을 멀어지게 하는 그런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 3장 2절에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그러면서 3절에 그런 율법을 따를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해서 영적 원리를 설명했습니다. 자,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참 말하기 힘든 말을 하는데, 개라는 용어를 썼어요. 유대인에게 개는 굉장히 개, 돼지 이제 이런 건 굉장히 어떤 용어예요? 추악하고 더러운, 오염된, 그리고 제대고 악한 이제 그런 용어가 되죠. 영적 원리 속에서. 그런데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더럽히는 자들을 말할 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쓴 배경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개들 때문에 그래요. 개들 때문에. 그 개가 누구냐? 유대 종교인이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뭘 말씀드렸느냐 하면은 오늘날도 교회 속에 개들이 많다고 말했죠. 복음의 본질이 아닌 걸 갖고 교회 속에 들어와 가지고 인본주의, 인간 중심주의의 논리를 전개합니다.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본질적 소망을 소멸되게 만드는 거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과 성령의 임재를 소멸되게 만드는 겁니다. 걔들을 조심하고 성령으로 봉사하라 그랬죠. 그래서 많은 논리와 이론이 마음의 성령을 소멸하게 만드는 것은 걔들과 같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동시에 자, 여기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바울이 빌립보를 쓸 때요, 그렇죠? 빌립보서를 쓸 때 빌립보 성도들이 많이 미혹되어 괴로움을 받고 있고 신앙의 정체성이 혼란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세 가지, 개를 삼가하고 행악한 자들을 삼가하고 손할례당을 삼가하라. 이걸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러면서 동시적으로 한편으로 바울은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걔들을 상과하라고 하면서 기뻐하라요. 자, 우리가 왜 기뻐해야 되느냐? 기쁨은 성령을 유지하는, 성령의 샘솟음을 끊지 않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예. 전기불을 꺼놓고 일을 하면은 힘들죠? 억지라도 전기불을 켜놓게 이렇게 밝고 일을 하기가 쉽죠? 기쁨은 전기불 켜는 것과 같아요. 자, 개들하고 행악자하고 손할례당에 삼위일체가 되어 있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 행악자들은 누구냐? 여기에 보면 행악하는 자들과 몸을 상해하는 것, 즉 몸을 상해하는 게 손할례당이라고 했죠. 예. 행악자들은 도둑들 아닙니다. 도둑들을 말하고 강도짓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럼 무슨 행악을 하느냐? 돼지고기 먹지 말고 소고기만 먹어라. 그게 몸에 건강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 늑대를 먹지 말고 양을 먹어라. 가만히 보면 그게 행악이 아니야. 그냥 들으면은. 근데 그 당시에 이방인들은 돼지고기 먹고 살잖아요. 기본적인 생활을 하고 있잖아. 양만 먹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짐승들도 먹고 살죠. 돼지만 먹어요. 개도 먹죠. 예, 물론 뭐 서양은 개 안 먹는다 하지만 그 당시 개 먹는 사람도 많았어요. 근데 거기 구원을 주는 조건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뭘 했어요? 그런 짓 자체가 행악하는 짓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무슨 행악을 합니까? 할례 자꾸 받아라 개사코. 도둑질하고 강도질하는 행악을 말하는 게 아니야. 복음의 질서를 흐트리는 일들을 하는 게 행악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개들의 특징이 어때요? 자기 기분을 좋게 해주면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고 막 좋아하지만은 자기한테 개밥그릇 안 줘봐요. 주인한테 어른거려요. 막 치스대버려요. 물을 뜯어요. 그래 유대 교도들이 와서 짖고 물어 뜯고 누구를? 빌립보 성도들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개들이 그냥 한 마리가 아니야. 떼를 지어 다니는 이 들개들처럼 그러니까 그 속에 있는 성도 한두 사람이 그들에게 딱 걸리면은요 그냥 가는 거지 뭐. 이걸 갖다가 집단 괴롭힘이죠. 집단 괴롭힘. 근데 이 집단 괴롭힘을 하는 이들은 자기들의 유대 정통 교리와 종교를 끝까지 주장하면서 거기 구원을 갖다 주는 것처럼 그래 하니까 그게 한번 걸리면은 참 이단에 걸리면 벗어나기 힘들듯이. 그래서 바울은 성령 체험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들이 글을 읽을 줄 압니까? 뭘 합니까? 너희들이 기도하여 성령을 받으라는 거. 그리고 성령을 받거들랑 기쁨을 유지하여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것. 오늘날도 똑같아요.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 기쁨이 없어요. 막 쌍을 찡그리고 막 이렇게 해가 있는 거
어떤 때는 불다리미 갖고 확, 그죠? 얼굴을 찢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요? 옛날에 불다리미로 옷을 다리에 옷이 폐지죠. 쭈글쭈글 했던 거지. 예. 맞아요. 기쁨은 살아온 인생의 주름을 패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인들이 참 짜증스러운 고난과 힘든 주변에 이 행각하는 자들, 개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힘들어하니까 그리스도의 체험이 필요한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게 하는 율법 사상. 그들은 문자주의에 빠져서 그리스도의 본질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개들이라고 했는데 이들이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걸 처리하라는 거죠. 성도가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으면요, 반드시 개들은 짚고 물어뜯게 돼요. 같이 은혜를 받으면 괜찮은데 은혜 못 받은 자가 은혜 받은 자를 물어뜯어요. 개가 돼버려요. 왜? 영이 다르다 보니까 그러는 거죠. 예수를 믿어도 소욕은 세상의 영을 갖고 있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말입니다. 근데 한쪽은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기쁨과 감사로 일을 하니까 안 그래도 트집 잡고 앉아있는 성도는 그 사람이 미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막 이제 질서되는 거야. 허물 잡고 막 교회 전통을 말하고 뭐 유대인들은 유대인 교리를 말하듯이 그게 교회 생활인 줄 착각하는 거죠. 유대 교도들이 성도들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서 개들을 주의하라고 경고하는데 이 말 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왜? 바울 자신이 옛날에 개였거든. 바울이요, 유대인의 랍비였어요. 그가 자기 나라, 자기 동족, 자기 사람, 자기 유대교를 개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유대교, 여기 빌립보에 와가지고 일하는, 복음을 방해하는 이들이. 그러니까 이게 말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야. 바울은 얼마나 그렇죠, 훌륭한 애국자인 줄 아세요? 그런 유대 민족에 대하여 누구보다 깊은 사랑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울은 내가 버림을 받을지라도 내 민족, 유대교 백성이 구원받기를, 내가 생명록에 내 이름이 지워질지라도 내 민족 유대인이 구원되기를 원했다고 했어요. 그만큼 애국자였어요. 그런데 이방 땅 빌립보의 교회 교인들을 유대 교인들이 찾아와가지고 율법을 가르치고 유대 전통을 지키게끔 해야 된다고 하니까 오직 예수님이 그걸 갖다가 막 개들이라고 했느냐 말이야. 이렇게 말하기는 아주 어려운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그는 그렇게 강한 표현을 사용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할까? 예.
대상에 대해서는요, 이 독사의 자식아, 이 뱀의 새끼야, 했잖아요. 예수님도 말하고, 선지자, 바울도 말해요. 이 악한 악당에게, 그죠? 거룩한 분이여, 그래야 돼, 그러면요? 이 망령된 이단들에게 존귀한 사람이여, 그래야 돼요? 유대 교도들은요, 바울의 동포였습니다. 같은 혈통을 받은 골육 지친이었습니다. 그런데 세 가지 모욕을 뒀어요. 개들, 행악자들, 몸을 상해하는 손할례당들. 왜?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게 가렸기 때문에. 종교 행위를 갖고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만은 겉으로 아무리 고상하고 질서 있고 해도 영혼을 가로막는 것은 사단짓이라는 것을 자기가 옛날에 마귀 앞잡이 했잖아요. 해봤기 때문에 알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유대인들의 악한 행위, 영적으로 보면 악하고 인간적으로 보면은 거기 건강식이네. 그러면 괜찮네. 건강하게 좋겠네. 이렇게 또 들릴 수도 있어요. 인본주의는 그렇게 들리고 신본주의는 복음을 가로막는 것이 아무리 내 몸에 건강하고 인간관계가 좋을지라도 복음을 가로막는 것은 악행이에요. 하나님 눈에는. 선악과가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얼마나 좋게 보였어요. 근데 내 영혼을 죽여버리잖아요. 사망을 가져오게 만들잖아요. 사악한 악행인데 그 사악한 이 악마 전술이 내 눈에 보기에 좋아. 그럴듯하게 보여.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것을 우리한테 안 주시다니? 할 정도로. 오늘날 끝으로 주여 주여 하지만 소욕은요, 이런 악마에 걸려있는 개들이 많아요. 빌립보서는 우리를 위하여 쓰여진 편지입니다. 왜? 빌립보 교회만 그런 게 아니고 오늘날도 그렇거든요. 오늘날에도. 빌립보 성도들에게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교리와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체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의 체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 손아래 우상인 드랍인 핸드폰을 초등학교까지 들고 앉아있는 이때에 예배 시간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이 많을까요? 쭉정이가 훨씬 많아요. 예. 목회자로부터 막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 성도들 중에는 그 1시간 그걸 신령과 진정으로 못 드려가지고 핸드폰 보고 이 쭉정이들아 회개하라. 하나님 심판이 오기 전에. 그러면서 교회 잘 다녔는데 무슨 사업이 안 되니 무엇이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왜 예비를 주었습니까? 할 일을 빨리 하고 주일날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고 한 거 아니요? 일을 뭉쳐놓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 이 때문에 예배 못 드리게 했었고 말이야. 천국 그냥 쏙쏙 들어갑니까? 심판을 거쳐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선진국의 시민권을 받으려고 해도 기본 시험 다 봐야 되는 거예요.
후진국은 그냥 뭐 돈만 주면 시민은 되지만은. 논리적으로 빌립보 성도보다 훨씬 뛰어난 걸 가지고 접근해 오니까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아, 그리스도를 체험하라. 성령을 체험하라. 이게 너희에게 가장 중요한 거다. 네가 글자도 모르고 무식해도 괜찮아. 예수 이름으로 부르짖고 기도해서 성령을 받아라. 그래서 그 성령을 받으면 구원의 기쁨이 네 마음에 있을 것이다. 그 구원의 기쁨을 유대교도를 만나갖고 공부하다 보면 쏙 빠져버려요. 기쁨이 사라져버려요. 그거들이 행악자고 개들이야. 여러분, 성령 소멸하지 마세요. 예. 우리는, 예. 그래서 빌립보를 쓰게 된 배경 이제 아셨죠? 다음 시간에 이제 두 번째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날도 아버지 교회 안에 개들이 많습니다. 교단이나 따지고 성령이나 따지고 또 말씀을 따지고 교리를 따지면서 자기는 정통이고 구원받은 자녀이고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처럼 가장하면서 십자가와 복음과 성령을 소멸하는 아버지 무리들이 참 많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찾아온 이 유대인들은 많이 배우고 유대 전통에 또 많은 학문을 가진 뛰어난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수도 십자가도 구원도 성령도 체험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유대교를 열심히 전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방해하고 예수를 믿는 치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그들의 이단 복음을 전했습니다. 똑같이 성경을 가졌다고 생명길 구원길 가는 것을 아닌 줄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그들은 문자주의에 빠져서 성령의 역사함을 소멸하였고 십자가 보혈의 대속의 피를 의지하지 아니했고 또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지도 아니했습니다. 주여, 오늘날도 이 교회 속에 인본주의 이단들, 특별히 개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자신이 개인 줄 알지도 못하는 일들도 참 많습니다. 자기의 주장과 사상이 옳은 줄 고집 부리고 있는 이들도 참 많습니다. 회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성령을 따르며 구원의 기쁨을 소멸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기쁨을,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이들이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백성인들인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